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원래 잡고자 했었던 부분은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의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한 절을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봉독하면서 읽을까 해서 14절 한 절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시다라는 이 단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아마 각주가 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각주를 보게 되면은 끄는 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보게 되면은 이끄는 도다, 끌어가는 도다라는 단어로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그 방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하며 저 시궁창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 결국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있는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으로 대신 죽음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더군다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이 고백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사랑에 이끌림 받은 그 바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며 내 인생, 다시 살아난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더더욱 열심히 알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성령의 그 소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이끄신 바 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벗어버린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그 성령님을 입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새 사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또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면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14절에 있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무엇인지 소개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바로 그 새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저 지하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지 가장 많은 곳에 그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더군다나 있는 곳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으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코스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운행하는 그 코스에 방학동에 계시는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새벽 운행을 마치고 미리 저녁에 다 준비한 주보와 그 전도할 그 간식을 딱 준비를 해서 집이 아닌, 집보다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사람들이 새벽에 조금은 운동하러 나오는 그런 발바닥 공원이라는 곳에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는 분들에게 많이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4장에서 5장, 많으면 10장 정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바로 그 전도의 나눔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나누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옮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교사로 많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 부모들과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하셨다면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새 생명, 바로 잉태해야 될, 다산해야 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